오늘 아브넬과 다윗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의 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고 다윗은 이제 2대 왕인데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화적으로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울 왕이 총 권력을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사위로 삼아가지고 또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던 이 사울의 그 죽음, 그 핍박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피하고 마침내 사울은 죽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끝까지 죽일 기회도 많았지만 그렇게 결코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2장에 있었고요,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3장 1절, 사울의 집과,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이라는 것은 사울이 죽고 났는데 아들이 또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아들 누굽니까? 이스보셋. 이스보셋을 북쪽의 왕으로, 정통성이 있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전 이스라엘에 아브넬을 포함하여 이스보셋을 포함하여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알려줬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브넬이 욕심이 생겨서 이스보셋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런가 하면 다윗은 남쪽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세워짐을 받습니다. 몇 년 동안요? 7년 반 동안 남북이 나눠져서 두 사이가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어떻게 해요?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화면에 3장 1절 비춰주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요? 전쟁이, 동족 간에 전쟁이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동족입니다. 동족. 한 달이 걸치면요 전부 다 이북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친척이에요. 친척입니다. 아니요,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십니다. 양쪽에 딸도 있고요, 전부 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화면이 안 됩니까? 사무엘하. 여러분, 동족 간의 전쟁은요, 동족 간에도 참 수치고 비참함이지만 온 세계의 조롱거리입니다. 온 세계의 조롱거리예요. 자, 이거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에 애국자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 동족 간의 전쟁이 오래되면 애국자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이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 이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애국자죠. 그러나 애국자가 아닌 사람들은, 매국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역이용합니다. 남북 분단을 역이용해 가지고요, 지금 다시 남남 갈등 일으키고요, 남북 간에 전쟁 붙이고요,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동족을 더 죽이려고 하는, 김일성이가 그래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소련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공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한에 있는 동족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전쟁입니다. 이게 애국자가 아니에요. 애국자.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6절로 건너갑니다. 사무엘하 3장 6절. 사무엘하 3장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요? 전쟁이 있는 7년 반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뭐를 잡아요? 권세를. 북쪽에서 이 아브넬 장군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박정희나 전두환 전 보면 군대잖아요. 투스타 이런 군대 총칼을 가지고요. 공수부대나 이런 걸 붙잡고요. 얼마나 5.18 아직도 누가 학살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수많은 동족들을 죽이고, 여기에 있는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왕을, 꼭두가시 왕을 세웁니다. 누굽니까? 7절. 자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버트 왕을 세웁니다.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누구요? 리스바요. 아이아이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이스보셋이,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이 아들을 내세워서 자기가 뒤에서 수렴 청정하고요, 뒤에서 전부 조종하는 이 악한 이 장군 이름이 따라합시다. 아브넬. 아브넬이 누구냐? 사울 왕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입니다. 사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가지러 온 줄로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줘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서로 전쟁을 붙이고요, 아들, 딸과 며느리요 전부 전쟁을, 형제와 형제 전부 전쟁을 붙인다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사촌간이고 뭐 매촌간이고요, 서로요 친척 간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무슨 일을 도모한다? 여러분 그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가깝게는요 사업도 형제간에나요 사업하면 큰일 납니다. 결국은 두 형제간에 박살납니다. 그 회복되는데 오래 걸려요. 부자간에도 잘 안 됩니다. 모녀간에도 안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친척간에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치고 평안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를 누가 이간질시켰나 봐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브넬 이스보셋 왕에게 누가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아브넬 저 장군이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정신이요 완전히 도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냔 말입니다. 7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같이 생사고록을 같이 하고 같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요 이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이런 죄를 지적을 하니까요 아브넬이 깜짝 놀랍니다. 8절 내려가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개의 머리, 개의 머리냐? 욕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냐 말이야. 내가 개의 머리밖에 안 돼. 내가 그렇게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냐 말이죠. 유다의 이 시시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뭐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당신의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 사람의 원수가 자기 뭐요? 집안 식구라. 여러분 집안 식구 간에 마지막 싸울 때 분쟁이 나면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내가 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형 보고 동생 보고 서로 그래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 보고 내가 당신과 당신 집안과 모두를 내가 목숨 걸고 다윗에게 안 붙여주고 내가 건져준 그 은혜를 배신하다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전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섭섭병. 무슨 병이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이 제일 잘 드는 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 부부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굴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 심지어 나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나는 내 자신도 못 믿어야 돼.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어. 부모 자식도 믿다가 나중에는요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9절로 갈까요?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아브넬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아브넬 이 악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론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누가요?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맹세합니다. 여러분 제3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더 껴있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요 예수를 팔아 가지고 돈을 위해서 파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 장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 본 마음에는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통장이 아주 돈이 많고요 돈을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기 보세요. 내가 아브넬은 항상 입만 열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자식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운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돈을 줬으니까 엄마가 심부름한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가 했다 그러면요 전부 교회 안에도요 내가 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이렇게 된 줄 내가 헌금했고 내가 충성해서 우리가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다시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 말은 내가 당신 아버지 첩과 통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맹세컨대 그런 짓 안 했다. 그래서 요 9절만 보고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를 구별 못합니다. 학자들도 혼란스러워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는 누가 지어낸 가짜 뉴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지 이 두 사람 사이가 쪼개집니다. 이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10절 보세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그 맹세는 곧 무슨 맹세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누구의 집에서?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이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단과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을 세울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나라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요, 그렇게 아주 죄를 짓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자기 모순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이스보셋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브넬을. 이스보셋은 로버트니까요, 실권을 가진 아브넬이 다 가지고 있는. 최규하 대통령도요, 전두환 쿠데타 일으켰을 때요, 벌벌 떨었어요. 그 사인하고 말입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로버트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게 많아요. 오늘도 많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무 실권이 없는데 아브넬이 실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벌벌벌벌 떠는 아브넬 앞에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이제 두 사람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아브넬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길을 찾습니다. 12절 볼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누굴 보냅니까? 전령들을, 사신들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뭐를요? 언약을 맺사이다. 이리 보세요. 이제 아브넬이 말입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하고 이스보셋 사이가 이간되고 이제 깨지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곧 북쪽 나라가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내가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대신에 내도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높은 벼슬자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머리를 쓰면서 다윗에게 이제 대표단, 이 외교단을 보냅니다. 12절 읽을까요?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브넬 보세요. 내가 다윗 당신을 도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제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전령들이 와서 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뭐를요?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는. 그러니 언약을 맺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누구요? 사울의 딸 누구요? 미갈을 데리고 오라.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다윗의 아내.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잘라오면 주겠다고 해서 200개를 잘라와서 사울 왕이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준 자기 딸 미갈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요, 이 딸을 뺏어가지고 시집을 다른 데 보내잖아요. 거기 나옵니다. 자, 봅니다. 13절 중간 뒷부분에요.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 남편 이름이 뭐요? 발디엘. 요거 하면 10년 지났습니다.
미갈을 빼앗긴 지가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이 미갈은 이 발디엘에게 또 시집을 원치 않은 시집에 가서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 발디엘에게서 이 미갈을 빼앗아 와야 되니 이게 이스보셋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왜 다윗이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잘 살는지 모르지만 이 미갈을 왜 기어이 빼앗아야 되느냐? 여러분 2절로 올라갑니다. 앞에 쭉 올라갑니다. 2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쫙 나오고 그 어머니들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부인 이름이 나오죠.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 이름이 뭐요?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임의 소생이라.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암논. 이 암논이라는 아들은요 아주 폐륜합니다. 폐륜나요. 제일 악한 아들이 이 암논인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 계속 한번 보고 봅니다. 자,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3절 시작.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압살롬. 압살롬이 누굽니까? 나중에 다윗 왕 자기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고요. 다음 몇 절입니까? 4절. 넷째는 아도니아의 핫깃의 아들이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요 스바데라 아비야의 아들이요. 전부 엄마 이름이 다 나오죠. 엄마 이름이 같아요, 다 달라요? 다윗의 부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섯째 5절.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낳은 자. 7년 반 동안에 이렇게 부인이 말입니다 6이나 있었고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낳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3년 동안 또 왕노를 하는데 거기 가면 부인이 또 더 생깁니다. 첩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식이 아들이 모두 19명 이상 됩니다. 다윗의 최대의 약점이라 그럴까요? 최고의 이 문제는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여러분 역사에도 보면 여자 문제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이 여자 문제는 다윗이 큰 소리를 못 칠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오늘 왜 본문에 이 아들 이름 6명 쫙 이렇게 왜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힘이 그만큼 많이 자식들 또 아내들 통하여, 여기 하나 볼까요? 몇 절입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끝에 보면 셋째는 누구라고요? 압살롬이라. 누구의 왕? 그술왕. 그술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전부 다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확산시키고요, 자기 통치를 든든히 하게 하려고 필요 없는 이 결혼을 많이 해서 부인을 많이 두니까 거기서 별 애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태어났던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 이름 뭐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여러분 마지막에 뭔 문제 때문에 망합니까? 여자 문제. 누구 닮아서 그래요? 아버지 닮아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식들이요 부모 그 피를 못 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약점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아까 보던 말씀대로 쭉 다시 갑니다. 14절 받고요 15절로 갑니다. 15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미갈을 빼앗아오니까요, 발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놀래죠. 16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뭐요? 울며. 어디까지요? 바후림. 바후림은 운다는 뜻입니다. 헝헝 운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울어서 이름이 바후림이다.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예,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자주 말씀드린데요, 다윗도 약점이 많습니다. 다윗도 약점이 많아요. 방금 봤듯이 부인이 많은 약점이 있고 아들이 많은 약점이 있어요. 자기 욕심 아닙니까? 그것도요. 여러분, 이 미갈도 왜 굳이 데려와야 되냐 말입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항상 100점을 주면 안 됩니다. 100점을. 이렇게 아주 약점이 많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7절 갑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자, 아브넬이 이제 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제는 다윗에게 투항하려고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작전을 벌리면서 실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윗하고 이제 언약을 맺기로 했으니까 문제는 이 민심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남쪽에 다윗하고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들인 장로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아브넬이 설득합니다. 이제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몇 번요? 여러 번. 누구를요?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어땠다고요?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평소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늘 아는 거예요. 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걸 역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역제안을 합니다. 18절, 이제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과 함께 왕국을 세웁시다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이 아브넬이 그 더러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죠.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요, 제가 4년 전인가 서울에 그 여름 방학에 휴가에 우리 집사람 치과 치료하러 교회 휴가를 일주일마다 갔는데요, 거기에 그 숙소에서 그 하던 그분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부흥사였는데 가니까 첫날부터 목사님 목회하지 말고 주식 투자하라고 나보고, 그리고 돈을 좀 같이 저거 해서 주식 투자하자 그래. 딱 들으니까 난 금방 구별해야 돼. 분별. 뭐 하라고요? 분별해. 여러분, 사기꾼인지 아닌지 여러분 딱 분별해야 돼.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딱 몇 마디만 들어보면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져나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아브넬 보세요.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죠. 다윗 들먹거리죠. 전부 다 좋은 이름, 유명한 이름 다 들먹거리면서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이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19절, 아브넬이 이제 또 누구를 설득하느냐? 아브넬이 또 어디 사람요?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왜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느냐? 베냐민은 어느 왕을 배출한 족이죠? 지파죠? 사울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자기의 지파에서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사울과 그 집안이. 그러니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정치를 해보면 무슨 당은 경상도 대구 중심으로
텃밭을 하고요. 어느 당은 저 광주를 텃밭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의 적진을 거기 가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정치의 그런 모습을 보듯이요. 아브넬은 가장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이 흔들리지 아니할 이 베냐민 사람들을 이제 흔들고 설득하러 갑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무슨 조건과 여러 가지를 요구하니까 그걸 보따리를 들고 이제 다윗에 가가지고 다윗에게 다 이해서 베냐민 지파의 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줘서 전체를 다 묶어서 이제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20절. 아브넬이 부하 몇 명과 20명과 더불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뭐를 배설하였더라?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에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요압 장군이요, 나중에 누굽니까? 이 다윗하고 아브넬이 누굽니까? 요압의 막내 동생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이 원수되는 이 아브넬과 다윗이 협약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21절에 보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요압이 듣고 나중에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자, 다윗이 왜 잔치를 베풀었으며 왜 좋게 여겼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12지파 한 지파도 빼지 않고 모두 다 하나로 묶는 거죠. 묶는 거예요. 어느 한 지파나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상처를 줘서 또 소외시키는 일이 없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 일을 위하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정치적인 이런 욕심이 없어요. 다윗 다시 봅니다.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뭐를 배설하였더라?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좋잖아요. 품어야 됩니다. 다 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어야 돼. 따라합시다.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남하고 호남하고 왜 원수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놀아납니까? 남남 갈등 왜 휘말려요? 품어요, 품어. 다 하나입니다. 한민족이에요. 심지어 이북의 공산당 빼고는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가 있어요. 김일성이하고 그 공산당 이 우두머리들이 나쁘지요. 이 북한의 일반 백성들을 우리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일을 잘했어요. 옛날에 6, 70년도에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요 전부 품었습니다. 다 품고요. 다 품어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일에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많은 가짜 목사들이요 정당도 만들고요 한기총 회장이라는 사람이요 무슨 당 찍으라 그러고요. 여러분 목사가 어느 당에 속하면 큰일 납니다. 여당도 야당도 속하면 안 돼요. 다 품어야 돼요. 다시요 20절. 우리가 이런 다윗 같은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 왜 안 읽어요?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리 보세요. 남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이 문제가 앞으로는 언젠가 풀려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면요 일본이 제일 긴장합니다.
지난번에 남북 대화가 막 무르익을 때요, 일본 아베 수상이 안절부절했어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이 남북 대화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고요,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 죄를 뿌려야 됩니다. 왜요? 남북이 하나 되면 일본은 맥을 못 추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사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한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대하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 그래서 백성을 다 설득해야 돼요. 남북 대화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설득하고요, 다 설득해요. 북한의 인민들도 설득하고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북 통일되면요, 큰 문제입니다. 남북 통일돼가지고요, 북한 인민들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꽉 들어차 있고요, 자본주의나 이 자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면요, 이 계획을 다 교회가 준비하고요, 사람 길러야 됩니다. 사람 길러야 돼요. 자, 다윗 같은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21절, 오늘 마지막 절,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라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리숙하잖아요. 바보같이 하나요, 이 모습이? 그 아브넬과 그 온 사람들 잡아가지고 어디 구금을 시켜버리고요, 그 아주 핵심 멤버들이니까 싹 목을 쳐버리면 얼마나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가족들과 그 많은 베냐민 지파를 비롯하여 그 나머지 10지파 그 위에 있는 많은 지파들에서 다윗에게 이게 뭡니까? 마음이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족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요, 어딘지 사람하고 원수지면 안 됩니다. 다 품어야 됩니다.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막 나서면요, 분명히 내 욕심 때문에 그래. 내가 막 열을 내고 내가 막 큰 소리 치고요, 괌 지르는 거는 100% 내 욕심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다윗 보세요. 계속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니까요, 전쟁도 안 했는데요, 이 나머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이 백성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요, 하나님이 풀도록 기다리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마다 기다리게 하시고 문제마다 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다윗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길러내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